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감 나팔 안구를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점령할 여리고 성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성경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이에게 물었어요. 너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 맞니?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 어린이에게 담임 목사님이 묻기를 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알아? 그랬더니 이야기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아이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아무개 아이한테 물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었더니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말이 맞다고. 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정직한 아이라고. 목사님이 하도 심각해서 안 되겠다.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한테 물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울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고 담임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그 아이는 정직한 아이라서 그 아이 한 말이 맞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부장 장로님한테 물었더니 부장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대요. 목사님 이미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용의 50%를 부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고 우리가 왜 배우고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훈과 그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발로 딛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건너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장난감처럼 완제품으로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더만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막다트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 존 가스트 박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 유적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외벽은 폭이 2m, 내벽은 4m, 그리고 전체의 폭이 6m나 되는, 그리고 높이는 최소한 10m 이상이 되는 그런 철옹성 같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가장 첫 번째 전투의 대상으로 세웠을까? 그 이유는 여리고 성의 전투가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전쟁에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대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의 본보기로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 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써놓는 거 보면요,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야. 여러분은 문제 하나도 없어서 교회 오셨나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죠. 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막막해서 여리고 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봉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난곡불락 같은 그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인생의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좀 교훈을 삼고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나의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전쟁 끝나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 전에 한 말씀이에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꼭 이미 전쟁이 끝난 후에 하신 말씀처럼 하세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미 넘겨받은 것처럼 넘겨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마차 2대가 지날 정도로 그렇게 폭이 넓고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그 높이는 12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늘을 닿을 듯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에 이미 그 성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봉착했을 때 위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언제 그걸 절실히 느끼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시때때로. 진짜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상급학교에 딱 찰싹처럼 붙었을 때, 사업이 막 어려움 없이 막 매출이 계속 늘어날 때,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는 내라고 하지 않아도 막 감사한금을 내요. 근데 삶의 위기가 봉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안 하시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은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앞에 5장이 있잖아요.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딱 차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다 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 볼게요. 5장 14절. 이건 자막 준비 안 했어요.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저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라고 말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노예로, 종으로 무조건 토대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지금 하는 행동과 그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그 말씀에 뭐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5장 뒷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야,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정말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잡은 손 먼저 놓지 않습니다. 근데 삶의 어떤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고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뭐 했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볼게요. 요수아가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이 뭐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 어린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돼요. 몇 번 돌아서 무너졌냐면 13번 돌아서 무너져요. 그죠?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7번. 몇 번 돌아요? 다음에 물어봤을 때 7번이라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내가 재치기 하면서 침 튀기면서 설명했는데 총 몇 번 돌아요? 자, 하나님이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온 백성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도로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는 젖주는 아이를 등에 업고 나왔을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요수아는 점심 먹고 하나님 천천히 돌면 안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직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7일째도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볼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요, 성공하는 사람 치고요,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볼게요. 승리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맞죠? 근데 게으른 사람들이 또 먹기는 많이 먹어.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누가 그래요? 잘 들으세요. 7일째 몇 바퀴 돌아요? 몇 명이요? 100만 명이 여러분 그 성을 도는데 한 번 도는데 1분 걸리겠어요? 100만 명이 한 번 돌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 걸릴 건데 7번 돌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1시간씩만 잡아도 7시간 걸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언제 무너졌어요? 저녁에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새벽에 무너졌대? 참 여러분들은 참 믿음도 좋아.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지 언제 새벽에 무너졌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 제대로 잘 모르니까 내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도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홍해바다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요단강도 새벽에 건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새벽에 받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도 언제 부활하세요?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듣는데요, 오전 11시 좀 지나고 나면 생방송으로 그 중보기도를 해줘요. 이 전화를 하면 전화 받고. 근데 대부분이 아픈 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많이 전화해요. 어떤 분은 진급을 위해서도. 근데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 연결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전화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말하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 말해요. 제가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이분은 믿음 있는 분이다. 뭔가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이 있기에 극동방송에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볼 때같이 올까? 여러분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가장 식당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도 아는 지인이 식당을 오픈했어. 그러면 체면 때문에 몇 번은 가줘야 돼. 맞아요, 안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맞대감지가 그냥 들으세요. 더울 게 없어. 그러면 계속 갈까요? 계속 못 가요. 왜냐하면 외식은 맨날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좀 맛난 것 좀 먹고 싶어서 가는데 이건 무슨 사명도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식당에도 아버지가 안 갈 거예요. 맞대감지 없으면. 더군다나 아버지가 하면 아들은 더 안 가고.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건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맛을 잘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레시피도 개발하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맛집들 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더니 대박 터졌다. 아니요. 새벽 4시까지. 어떤 분은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데 밀가루 수십 포대를 버렸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간도 맞추고 사람들한테 시식도 하고. 여러분 맛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주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의도가 이제 새벽 기도에 다 나오라는 얘기 같다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괜찮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꾸중해요. 악하고 알기는 악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게으른 게 악하다라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같이 볼게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워요. 몸에 거룩한 습관이 뵐 때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새벽을 깨웠어요. 그리고 나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대형을 만들어요. 오합지졸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행군 대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무장한 군사들, 그 뒤에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 뭐가 위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행군했고요. 뒤에는 후위 군사, 그리고 맨 뒤에 백성의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앙 핵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언약궤가 위치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주둔할 때 맨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쌓여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삶의 위기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만 바라봤다면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행군을 하면서 중앙에 계신 뭐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들이 그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침묵. 오늘 10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3번씩이나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 주위를 도는 동안에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침묵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작전 명령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개 중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작전 명령이 이래? 우리가 지금 뭐 산책하는 건가? 백날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 같은 성인데 우리가 지금 미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뭘 또 그런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쫓으셔야 돼. 아니 집에 가서 진짜 배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한 게 뭐예요? 원망, 불평. 그렇게 체질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왜요? 혼돈에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점령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쓰는 언어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긍정적인 언어, 소망적인 언어, 위로의 언어, 이런 언어, 사랑의 언어 이런 말을 쓰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말이 시가 되죠. 여러분 맞아요.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열매는 내가 말한 대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다 뒤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 위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법궤 언약궤를 가장 중앙에 두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침묵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어떻게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4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 명령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작전 명령이에요. 작전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4절 15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 몇 번 돌아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리고 드디어 7째 날이 됐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총 몇 번 돌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분이 13번 그랬는데 13번이 뭐지? 또 질문을 또 잊어버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한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아요. 지금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 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보았겠죠. 그죠? 성경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돌고 있는 목적, 그것을 알았다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마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왜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아니요. 매일같이 한 번씩 돌아요.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 사람이 아니면 못 돈다. 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웃는 분에게 묻어보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3번을 돌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한 번만 돌고도 그 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돌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엿새 동안은 한 번씩,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게 한 거예요. 그리고 13번을 돌게 한 진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뭐 할 때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하루 돌았더니 성이 15도 기울었어. 둘째 날 돌았더니 30도 기울었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재밌죠? 넷째 날 돌았더니 쪽쪽 소리가 나. 무슨 소리예요? 막 벽이 갈라지는 소리, 막 땅이 꺼지는 소리, 막 때로는 진동도 느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런데 하루를 도나 이틀을 도나 마지막 7일 때 6번째 돌고 7번째 돌 때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위치를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2번 돌고 3번 돌고 싫어가지고 의구심이 생겨서 동참하지 못한 놈들도 있을 것이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너뜨린다는 징조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재미있었을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끝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도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한두 번은 이렇게 해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요,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맹인가요? 아니면 자편기처럼 내가 동전 집어넣고 뭐 누르면 쿵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좋은 때, 우리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하게요. 뭐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들은 성을 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내 생각으로 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그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서 이게 합리적이어서 순종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시지 왜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래? 아브라함은 순종해야 안 해요? 왜 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주시겠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요?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야 하네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과 모순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 20장, 21장 한번 그 내용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는요, 거침이 없었어요.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칼을 빼가지고 독자 이삭을 찌를 때도 아이고 어떡하지? 어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불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니까 더 맛있는 포도주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복해야 될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군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의 여리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늘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